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이제 부목사님 설교 듣다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조금 긴데다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예배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목사님 한번 뒤에서 봐주시고요. 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친구들 예배 잘하는 친구는 또 이게 상금이 있어요. 상금이요. 네, 목사님은 빼빼로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은 또 티켓 줬잖아요. 저는 현금으로 나갑니다. 현금으로. 이거는 한국 돈이고 이거는 달러 돈이에요. 달러 돈을 쓰기가 힘들다. 제가 환전해 줍니다. 오면은 우리 친구들 딱 보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야, 예배 태도가 좋다. 부목사님 쫙 봐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얼마가 들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도 있고, 뭐 예상대로 있을 수도 있고, 실망은 안 할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 제목은 따라해 보세요.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또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또 바라보는 일에 기능을 잘 기능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너무 불안해지고 너무 두려워지고 죄책감에 쌓이고 또한은 너무 막 화가 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결국은 우리가 자기 패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몇 가지의 잘못된 신념들,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잘못된 신념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이제 신념들, 좀 어려운 말로 비합리적인 신념이라, 우리가 무슨 일을 겪는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왜 못 보는지는 그 사람의 아마 자라온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뭐 너무 왜곡되게 보거나 너무 막 과장해서 보거나 너무 상상해서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자기 삶을 해치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내가 굳게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여러 가지 많은데요, 그 중에 한 세 가지만 본다면,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로 나에게 너무 중요해, 나는 저 사람 너무 사랑해, 난 저 사람 너무 존경해, 그런 사람으로부터 나는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멘트를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그러면 나는 가치가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이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나는 반드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이런 사람으로부터 내가 꼭 그 사람의 주연이 되어야 된다, 엑스트라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으면 나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을 너무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높은 자기 기대감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완벽하게 증명을 해내야 된다,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내가 얼마나 그럴듯한 사람인가, 이거를 내가 반드시 증명을 하려고 너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사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증명 못하면 너무 이제 본인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규칙을 어긴 자는 비난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생각. 누군가가 규칙을 어기고 잘못하면 그 사람이 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고 벌받고 이래야지. 잘못하는 사람이 왜 잘 되느냐? 정의로운 사회는 절대로 잘못하거나 규칙을 어긴 사람은 비난받고 심판받아야지 잘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꽉 머릿속에 이런 어떤 신념들이 있으면 삶이 이제 피곤하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 쉽게 말하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생각. 영어로는 must. 뭐뭐는 누구누구는 반드시, 사회는 이래야 된다, 국가는 이래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을 보고 야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소망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wish. 뭐뭐 했으면 좋겠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 절대적인 가치관은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나의 가치를 파괴하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하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뭔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 교회는 어때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다가 뭐 이사 와가지고 뭐 어느 교회를 찾는 사람도 그렇고, 처음 교회를 소개받아서 교회에 올 때도 그렇고, 의식하든 무의식적이든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신념이 있다는. 예를 들면 교회는 친절해야 돼, 교인들은 친절해야 돼. 그런데 가보니까 친절하지 않아. 이 목사는 친절한데 누구는 안 친절해. 그 교회가 왜 이래?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교회 보니까 구제를 안 해 별로. 그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이 교회는 뭐 전도와 선교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 교회가 왜 이래?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둬요. 애를 잡지 마세요. 애를 잡으면 애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둬요. 올라오든지 말든지. 애들이 가만히 있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이게. 애들은요, 이게 근육이 지금 막 꿈틀거려가지고 막 돌아다녀야 돼요. 이거를 잡으면 애 잡습니다. 그냥 내비둬요. 다치고 위험할 때만 잡아주시고. 어디까지 설교했더라? 그래. 입이나 어디까지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교회가 왜 이래? 어떤 사람은 야, 교회는 재정이 투명해야 돼. 그런데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주보에 막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면 주보에 막 올리는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 이 교회는 왜 재정을 안 올려? 목사님이 다 닦아 쓰나? 교회가 왜 이래? 또 어떤 사람은 야, 교회 목사는 이래야 돼.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이 내가 바라보는 생각했던 목사님하고 달라. 야, 목사님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이래? 뭐 이런 것들. 숨이 막히는 거죠. 제가 시골에 한 80년 된 교회에 한 장로님들 한 6분 계신 곳에 권사님들 10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처음 부임했어요. 35살 때. 거기에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목사는 이래야 돼, 사모는 이래야 돼,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목사는 절대로 청바지를 입거나 추리닝을 입거나 반바지를 입거나 있을 수. 목사님이 어떻게 반바지를 의연사를 드러내고. 성경책도 목사는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는 바로 수석 장로님, 스님 장로님이 목사님, 나이가 저는 35이니까 70이 다 돼요. 목사님이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십니까? 목사는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목사에게 방정맞게 이게 탈랑탈랑 이게 뭐냐 이게? 아까 막 부목사님 건들건들 거리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 부목사님은 거의 뭐 장사하는 수준이에요. 하는 거 보니까. 교회로 잘못 왔나? 다음으로 영업하는 데 가시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사모는 항상 집안의 냉장고에 그 정렬을 잘 해놔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꾸 냉장고를 자꾸 열어요.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그리고 빨래를 해가지고 바깥에 늘어놓으면 시골이니까 빨래가 때가 나갔으면 사모님, 아니 빨래를 이렇게 빨래를 하면 되냐 이거예요. 다시 빨아라 그러고. 예, 제가 그냥 새벽에 응급실 3번이나 갔어요. 3년 반 있으면서. 왜? 목사는 이래야 돼. 자기 우상적인 교회관이죠. 예. 자, 그런 어떤 우상적인 교회관을 정해놓고 그거대로 안 되거나 그렇게 누군가가 안 하면은 거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를 상처내고 또 뭡니까? 자기도 상처를 받아서 결국 자기 신앙 생활에 뭡니까? 가장 위험한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르는 나훈아의 가요가 뭐냐? 아, 테스 형,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드냐고, 교회 생활이. 힘들지. 자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집어 넣으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예.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꼭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그것이 절대적이 될 때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실체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아니고요,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바라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네, 그냥 여기 신경 딱 쓰실 거 없어요. 예. 아유, 목말라. 보니까 우리 한빈하고 이빈이가 뭔가 뜻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자, 한빈아, 일로 오세요. 네. 강단에 아무나 올라오나? 근데 돈을 아나 봐요. 돈을. 네. 그래요. 네, 그렇게 주세요. 네. 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실체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수학 이렇게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아니 괜찮아요. 엄마는 신경 좀 쓰지 말고 제발 애 좀 잡지 내비둬요 그냥. 예. 그 수학 이렇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아니요 근사님 두세요 그냥요. 예. 자, 그래서 왜 애들이 그 수학을 잘 못하냐? 처음에 근본으로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은 수학 선생님이에요. 수학 전공인데 수학도 그렇고 다른 모든 거 다 그래. 뭔가 하면 그 영역에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들. 그 단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 수학 같으면 자연수가 뭐냐, 정수가 뭐냐, 이런 그 기본적인 단어 있잖아요. 단어를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수가 뭐고 소수가 뭐고 소수가 뭐고 이게 정의가 안 잡히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아는 것이 교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이거 에베소서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자, 에베소라는 그 도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몇십 년 지났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그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사람이 들어오면서 무슨 기대를 했는가 하면, 야, 교회는 천국과 같을 것이다. 교회에 굉장한 기대를 갖고 왔어요. 막 들은 소리들이 많았고,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다. 이제 내 인생에도 천국이 건설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천국이라 생각한 그 교회에서 뭡니까?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교회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아니 교회가 천국이어야지 교회가 왜 이래? 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왜 이래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가르치는 저 사람이 쓰러지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든 유대인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든 그들이 쓰러진 이유는 하나였어요. 상황이 아니고 자기 안에 머스터, 교회는 이래야 되라는 그러한 너무 강한 절대적인 그런 교회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걸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은 아직도 너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시각으로 교회가 왜 이래? 라고 그렇게 너무 쉽게 교회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지, 너희들이 교회는 왜 이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떤 건지를 너희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제 너희들이 그런 말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교회를 배워야 할 시점, 교회를 배워야 하는 위치에 너희들이 서 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 있는데요, 교회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거 이전에 교회 생활에서 가장 먼저 두렵고 그러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왔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지금 막 태어난 뱃속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갓난아이. 그 갓난아이를 대하듯이 경외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여러분 교회를 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굉장한 손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났어요. 막 어린애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신비스럽잖아요. 그죠? 예. 우리 11월 7일 날 애가 하나 태어나요, 우리 교회에서. 알아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지명해서 묻고 싶으나 부끄러울까 봐. 우리 박세리 자매가 11월 7일 날 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해, 예언을. 내가 예언의 영을 받냐? 아니에요. 우리 세리 자매가 자연분만 하는 게 너무너무 겁난대요. 그래서 인공 출산을 하겠다. 그날 딱 정했어요. 그래서 그날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기도 좀 해주세요. 편한 마음으로 잘 이렇게 출산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애가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겠죠. 여러분, 귀한 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애가 울면은 엄마는 최소한 얘가 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똥을 싸서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지, 아니면 무서워서 우는지를 엄마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애가 지금 똥 싸가지고 막 밑에가 막 그래서 막 우는데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배고파서 우는가 보다. 그리고 막 입에다가 계속 집어넣으면 애를 잡아. 교회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고 교회 생활하면은 교회 잡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예. 교회 생활이 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잖아요. 그 유형교회, 형태가 보인다 있다. 예. 안 보이는 교회는 무형교회예요. 예. 무형교회, 안 보이는 교회는 뭔 교회냐? 천상교회. 예수 믿다가 다 천당 가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저 영혼으로만 존재하고 있어요. 천상교회. 그러면은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지상교회예요. 근데 성경은 천상교회를 완전한 교회라 이렇게 했어요. 완전합니다. 완전. 예.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지상교회는 완전하다고 이야기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는 너무너무 귀하지만 갓난어리처럼 불완전하다. 그것도 아주 불완전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요 또 교회를 생각하고 혼란을 겪어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가 즐거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뭡니까? 갈등이 생기고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냐? 교회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해야 된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하나의 프레임을 틀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안 맞으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쉽게도 우리가 나오는 이 교회가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모였느냐? 여기에 죄인들, 천사가 아니에요. 인격 좋고 성품 좋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 성격이 어때요?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네, 성격이 개판이잖아요. 뭐 딱 이렇게 뭐 양복 입고 막 우리 여자분들 막 화장하고 이렇게 상당히 뭐 숙녀적으로 하지만 막상 아킬레스건 건드려 봐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가 초청받아 가지고 여기에 와서 모였어요. 교회는 그런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절대로 인간성 좋고 그런 사람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형편없고 쓸모없고 죄인을 불러 모은 것이 교회다. 여러분, 지상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왜요? 불가능해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돼요. 왜? 교회가 너무 완전한 곳이 되면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다른 교회는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는 그런 교회 본 적 있다. 그게 진짜 완벽하다. 너무너무 좋다. 천당이다. 그 교회가 낙양동 720번지에 있다. 낙양동 720번지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네, 그냥 예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그 교회 다니고 있다. 함께 가자. 낙양동 700 몇 번지로 완전한 교회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거기에 가시면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이만희가 거기 있어요. 이만희가. 거기에 정명석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다 이단이에요. 참,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완벽한 교회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막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다가 막 이사를 갔어.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정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막 거기서 우리 교회만 유일한 참된 교회다.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 교회를 나와야 돼요. 아무리 정말로 그래 보여도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뭐 우리 교단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막 젊은이들이 많아요. 3일교회 아니에요? 그 젊은이들 많이 모여. 그 목사님이 막 너무 막 이렇게 이름이 나가지고 우리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 다니는 학교, 그 학교에 그런 심령부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심령부흥회 하거든요. 2박 3일 이렇게. 그 강사로 몇 번 왔던 목사님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여자 청년아이가 거기에 이렇게 내 몰래 갔어요. 가고 성경 공부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할 땐 저한테 꼭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상한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이가 나한테 보고를 안 하고 가서 성경 공부를 토요일 날 막 7, 8시간씩 막. 근데 우리 교단이에요, 그 교회가. 내가 그 어떤 교회로 물어보니까 쭉 이야기하는데 다 하면 마음이 와닿잖아요. 저는 그래도 프로페셔널 하니까 이쪽으로 이게 뭔가 문제인 것인데 빨리 그거 좀 나오라고. 그때는 문제가 안 생겼죠, 그 교회가. 그 빨리 좀 나오라 그랬는데 빨리 안 나오고 막 아마 거기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나중에 펑 터졌죠. 막 터졌는데 그게 청들은 그 목사님 똥도 서로 막 받으려 그런다네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교회 없어요. 예, 그런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지상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자, 다시 한번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주목해야 되는 동사는 두 개요.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 우리 한국 번역 성경은 좀 이렇게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요.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교회를 집에다가 건물에다가 비유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절대로 이 땅에 있을 때는 다 완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 중,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준공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준공 허가가 안 나요. 준공 허가 안 난 여러분 건물은 가보면 어때요? 좀 지지분하죠? 그게 수백억짜리 건물이라도 아직 준공 허가가 안 났어. 공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형편없습니다. 다 완성이 되어야 가치가 드러나지.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하나님은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 땅의 교회는 준공이 나는 완전의 자가 준공 나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준공 전 공사 중의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찬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공사 현장 가보세요. 막 형편 없잖아요. 예? 그게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내 생각과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도 너무 쉽게 교회를 향해서 화살을 좀 쏘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불화하게 살다가 둘이 만났어요. 얼마나 이상적인 가정을. 제가 왜 결혼 일찍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21살에 결혼했어요. 예.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가정이 너무 불안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힘들고, 뭐 어렸을 때 뭐 많이 맞기도 하고 또 술도 쉬어가서 사람을 밤새도록 괴롭혀. 그러니까 나의 꿈은 뭐냐? 이상적인 가정,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보자. 그래서 나 김옥숙이 만나서 보니까 손톱도 이쁘고 이래가지고 그냥 다방에서 손잡고 결혼하자 이렇게 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혼의 위기는 많이 겪었지만. 근데 내가 이렇게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니까 더 싸움. 예. 왜요? 이런 게 이상적인 가정이다. 그게 딱 박혀 있거든 저한테는요. 예.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건 좋지만 우리 가정이 이상적이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가정의 행복은 고사하고 가정 자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정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 가다가 이혼하고 오다가 이혼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고 헤매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교회가 왜 안 될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정말로 막 내가 원하는 데에서 막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요? 예. 그거는 뭔가 하면 내가 내 머스터대로 안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이래야 된다라는 거 있죠. 왜 자책해요? 실수하게 될 때 내가 왜 이러지? 막 자기 자신한테 자책해. 왜요?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해가지고 얼굴이 화끈화끈해야 되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자, 안 되는 나,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니까 막 너무 울고 있잖아요. 예. 안 되는 나가 모여서 뭡니까? 안 되는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 계속 안 되는 내가 모여서 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계속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살려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해가지고 계속 공사되어지는 중. 교회는 완료형이 없어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부족해요. 그래도 교회를 함부로 저버리거나 교회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 왜 교회는 너무 부족한데 왜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가 19절로 20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니라. 아멘.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권속은 뭐냐?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집안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하나님의 왜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런 건 다 식구 아니에요. 근데 이 식구가 됐다는 것은 법적 계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자, 부부가 결혼했어요. 부부가 딱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서로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마음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죠. 자식을 낳았어요. 4배로 10달 아파가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왜? 가족인데 왜 안 될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족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사랑하던 남자와 여자와 만나서 부부가 돼요. 무슨 부부? 실제적으로 완전한 부부로 맺어진 게 아니에요. 부족한 가운데 법적으로만 부부가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진정한 부부애가 생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다 식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 공부도 배웠어. 그런데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교회가 가족이라는데 엉망진창이네. 교회가 왜 이래 됐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다 육신의 가족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안 들지요. 그래도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 호적 다 파서 갈라버리자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너무 쉽게 대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퉁이 돌이 뭡니까? 머릿돌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계신 분이 누구냐?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교회는 부족하지만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을
보자기로 쌌어요. 그러면 금만 귀합니까? 금을 싼 보자기도 귀하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교회를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 마귀 사탄이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뭐라고? 교회는 왜 이러냐고. 왜 교회가 예배 시간에 애들이 자꾸 돌아다니고 왜 이러냐고. 애가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지. 마귀는 자꾸 교회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그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거든요. 지금은 안 쓰지만 그 헬라 그리스어로 뭔가 하면은 이 마귀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는 접두어예요. 디아 뭐뭐 사이에, 볼로스 나누다, 찢다 그런 뜻이에요. 교인들 사이를 다 조각을 내고 다 갈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해석을 하면 중상자 그리고 비방자. 중상이 뭐예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중상모략이라고 하잖아요.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얘 교회가 왜 불완전하냐, 이렇게 자꾸 뭡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서 교회를 헐뜯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배워야 할 가장 첫 번째 위대한 지식이 뭐냐? 교회는 준공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공사 중이고 교회는 진행형 교회라는 이 지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아름답고 예쁜 성도의 모습은 뭐냐?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안 식구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족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오래 믿는 분들이 자꾸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자꾸 시험에 들어요. 목사는 그게 마음이 제일 아픈 거예요.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고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자꾸 즐거움이 많고 기쁨이 많아져서 자꾸 행복해지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탈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자꾸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우상적인 교회관이죠. 이거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알았죠? 성경 공부를 진실로 해서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교회는 많이 부족한 곳이구나.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귀하고, 왜? 주님이 귀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의 축복받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른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교회가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연합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나고 이렇게 돈 많고 훌륭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별로 아름답지 않고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못나고 천하고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꼭 맞는 교회를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것은 저는 상급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교회가 작아서는 건 아니고요, 저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70% 이상은 상급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뭔 상급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있으니까 내가 큰 믿음 된 것 같고 큰 사람 된 것 같은데 그거 나중에 쪽박 차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비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끌어안고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할도교회가 많이 부족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가 값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면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불행한 환경,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 나쁜 거라고 거짓말을 해적기는데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교회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늘더 교회를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좋은 소문나는 우리 교회, 날마다 하나 되고 사랑하고 연합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